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씨, 말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그런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 앉지 못할 정도로 중풍병이 심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침상에다가 누인 채로 침상을 들고 예수님에게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침상을 들고 그 앞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어떤 내용이에요? 그 침상을 든 채로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지붕이 이스라엘 가옥은 아니에요. 이러한 그 집이지만 그러나 지붕 위에는 충분히 이렇게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그 가옥의 구조로 지어진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당시의 가옥 구조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튼튼한 그런 기초돌 위에 집을 짓지만은 그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가옥 구조였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제 그 침상을 네 사람이 양쪽에서 수평을 잡으면서 가지런히 힘을 주고 하나 둘 수평을 맞추면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그대로 놓은 채로 지금 이제 달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조심하여서 그 환자를, 그 중풍병 걸린 그분을 지금 내리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끔 TV에 보면은 일부 구조대들이 물론 북한산이나 이런 그 등산하다가 다친 사람들 끌어올릴 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부목을 들고 거기다가 들것에다가 단단히 잘 묶고 그 수평을 잡아가지고 헬기로 이렇게 달아 올리는, 지금은 그렇게 고난이도로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냥 들고 왔는데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줄에 불과하지만 아마 이러한 그 일들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아마 소요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런 가운데 침상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게 들여져 가지고 메워져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지붕에서 침상이 지금 내려오고 딱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기도 하면서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5절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산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사람을 가난하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까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지금 데리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이렇게 자기에게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믿음을 보여줬다. 예수님은 저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동하셨어요. 근데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 덕택에 죄사함 받는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들의 믿음, 바로 한마디로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중단 없는 믿음. 중단 없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믿음. 끝까지 밀어붙이는 믿음.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거듭할 수 없는 그런 그 환자를 데리고 모시고 침상채로 지금 들고 왔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군중들을 들어갈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바로 여러분들이 그 침상을 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쓰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침상을 들고 온 그 장군이네요. 그 사람들이 지금 빽빽하게 차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침상을 들고 있었을 때, 이제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보시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든 한번 비집고 들어가봐. 한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아니야. 이 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야 돼.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나 같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여기 중국병자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들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어요. 먼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지붕을 뜯으려면은 지붕을 뜯어내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뜯어내는 가운데 거기 있는 귀하장들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아마 꽤 많이 걸렸을 거예요. 또 하나하나 전달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걸 갖다 조심스럽게 옮겨야 돼요.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달아내리려면은 얼마나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그 침상을 갖다가 이게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내리지 않으면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히 잘 묶어야 돼요. 붙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침상 네 귀퉁이를 헝겊으로 긴 끈으로 그 긴 끈이 갑자기 있었겠어요? 근데 또 뭐 찾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잘 달아서 내가지고 줄을 하나둘 하면서 조심조심 수평을 맞추면서 줄을 달아내리는데 성공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한 절로 묘사하고 있지만 아마 실제로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상황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포기하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신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그러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문제 해결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내겠다. 올해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세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결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바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그 장애물이 우리의 결심한 것, 결단한 것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끝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을 일명 자전거 신앙이다. 자전거 신앙. 자전거 신앙은 뭡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페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고 말아요.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페달을 힘차게 밟으면 또 앞으로 나아가요. 힘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오르막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내리막길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만 인내하고 페달을 밟고 나아가다 보면 꼬린 지점이 돌아오면서 그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의 역사가 드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주춤거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단이 어김없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피곤하지, 힘들지, 그러니까 포기하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마귀는요 우리의 귀에 와서 속삭여요. 너 작년에도 그 시작했는데 안 됐잖아. 너 결심했는데 너 실패했잖아.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귀는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소리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늘과 땅을 떠나가라고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 그 친구들처럼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짐이 무거우면 이 짐은 우리 주님이 넉넉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짐을 주시는구나. 정말 이것이 힘들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주님이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여러분들 작심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것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밀고 붙이고 밀고 나가서 올 한 해 마지막에 12월 달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거뒀습니다. 간직에 돋달과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영 집사님이 제일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우리 박영 집사님 반드시 올 12월 달에는 걸어서 들어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휠체어를 벗어나고요. 걸어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본인 스스로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그런데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 게 있냐면 지금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곧바로 병을 그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을 바로 고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에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사람들은요 병 고침에 관심이 많은데 또 이 중풍병 걸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모든 관심은요 병 고침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도 그들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기도원에 가면 지금도 덜하지만 발줄이 틈이 없었어요. 왜? 오산리 기도원이나 아니면 저 청평에 있는 그 이천성 목사님 있는 그 기도원이나 뭐 강남 금식 기도원이나 발줄이 틈이 없었어요. 왜? 그때 기도원에서 병 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병 고침 받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 은사가 있지만 그러나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병을 고쳐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집 안에는 병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려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가운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그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침상에 매달려서 그 사람에게 뜬구름없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지금 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요. 그 안에 있던 율법사나 서기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데 무슨 자격으로 죄를 사하고 말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 속으로 저 사람 진짜 신성모독하는구나.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고치는 거지 자기가 병을 고치지 않고 죄사함 받았는데 이 소리를 하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죄사함 받았다고 이 소리를 이 예수가 누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속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가야 되겠다. 이 사람을 고발해야 되겠다. 하나님 신성 모독을 하는 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속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오늘 말씀 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한 모독이거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데 감히 내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사해 준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망령되게 하는 그런 신성 모독의 죄를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조심해 하시고 이르시되 저자의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요 저들의 마음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지금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해주고 있느냐? 9절 10절 말씀이 그 정리예요.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에게 내 세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말과 나는 세상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께서 들은 세상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아야 하라. 중보자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죄사함 받았느냐가 쉽습니까? 아니면은 병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네? 물어보면 입이 아프죠. 당연히 그냥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 병 고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병을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저 입으로만 떠드는 거 봐. 저 모습 봐. 죄사함 받았다고 지금 입으로 선포하는 걸 누구나 다 못해. 다 와서 할 수 있지. 왜 죄사함 받았다는 게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오늘 죄사함 다 받았습니다. 목사님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다. 그래서 우리 의의 호신경을 늘 붙이라고 말씀드렸다는 말이 뭐예요? 난 죄 없다. 아니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말은 잘할 수 있고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것은 왜 물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게 쉬운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에게 청중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말하는 게 쉽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던져주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정리요? 너희는 나를 말쟁이로만 생각하고 있지 이 소리예요. 그러면 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저들의 생각을 정리해 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저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을 때 저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러한 자로 예수님을 사정없이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질문이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머리를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세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사랑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그러나 내 사랑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당연히 말로만 하는 게 쉽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에 그러한 생각이 채 바뀌기 전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확신 있게 분명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뭘 선포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하나. 15명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나 네 세상을 가지고 자라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생각이 재정리가 되기 전에 그래 너희들의 생각을 내가 뒤집어 주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죄 없다라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것을 바로 증명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이들이 속으로 할 수 없다, 어렵다, 도저히 안 된다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환자를 향하여 명호했어요. 그럴 때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일어나고 쌍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살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가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그 상이라는 게 침상이에요. 들고 어떤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나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모든 기사들이 억지로 짜맞추는 기사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간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저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어요. 침상에 누워서 지붕에 매달려서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메고 왔던, 자기가 누워왔던, 눕고왔던 그러한 침상을 자기가 들고 그리고 걸어 나갔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저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장이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들의 생각이 한순간에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아, 정말 저 사람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죄를 사는 권세 또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를 사는 예수님의 권세를 먼저 알기보다는 저들의 눈에 보이는 병을 고쳐주는 치료자 예수, 저들의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예수만을 원했어요.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보다 먼저 당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먼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병을 고침받고도 제사함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건강하게 살다가 살지는 몰라도 죽어서 이 사람이 영원히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병고침을 설사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다면 좀 이 땅에서 불편하게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역사가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예수께 나와서 병 고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먼저 우리로 알고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치료받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거꾸로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병고치 받으러 나와가지고 그리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와가지고 바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바로 병고치는 안 되니까 1년, 2년 믿다가 에이 여기도 소용없어. 아 이 목사님도 소용없어.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 기도원 저 교회 저 목사님 이 목사님이 능력 있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목적이 제사함이 아니라 병 고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고쳐주고 싶지만은 우선순위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딜레이시키고 고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가 내 죄사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남은 부분,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요, 죄인들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시 잠깐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죽을 때는 죄사함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라고 하는 말.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뭘 쓴다고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 가슴에는 의의 호심력. 아멘. 날마다 머리에는 뭐요? 구원의 투, 가슴에는 의의 호심력. 바로 구원의 확신과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